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 나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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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한 제자 다시 전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죄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함께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아는 안에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기후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영적 전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이 읽고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문제없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간악한 관계와 절묘한 방법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공격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당연히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격을 당연히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이클 하퍼라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의 경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통치권을 사용해서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배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지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그대로 있고 마귀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가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잠수사죠. 잠수사들이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잠수복도 입고 머리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는데 오토바이 타면 헬멧 쓰는 것처럼 그런 큰 헬멧을 쓰고 들어간다고. 왜 그렇다 그랬죠? 깊은 곳에 내려가면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헬멧을 쓰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잠수복 사이에 물이 비집고 들어오려고 계속 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사단은 뭐 타고 온다고요? 틈 타고 온다잖아요. 그래서 틈을 내어주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끝없는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길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이미 얻은 승리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전쟁은 이미 얻은 승리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주셨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광경은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병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끝없이 불화살을 쏘고 공격하고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병사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네, 후자이죠.
이 병사의 모습은 공격하는 병사가 아니라 방어하는 병사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가 버티고 서기 위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방어 장비라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도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얻은 이 승리를 지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하고 서다라는 이 개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서다라는 표현이 이 에베소서 6장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하고 있는데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 읽었던 이 11절에는 서다라는 그런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standing against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standing 뭐죠? 서다예요. 원어를 보면 서다라는 뜻이고 이제 헬라어로 보면 히스템이라는 동사가 거기에 분명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항하여 그 다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그 다음에 13절 내용을 보면 거기도 서다가 이렇게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는 군대 5분 대기조와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늘 대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대기해요. 이 5분 대기조, 군대를 경험하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그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한테 들으셔서 대충은 5분 대기조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안에 위병소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5분 대기조를 하면 군복도 벗지 못하고 군복을 입은 채 군화도 신은 채 잠을 자다가 이제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총을 들고 실탄을 챙겨가지고 이제 트럭을 타고 이제 군용 트럭을 타고 그다음에 이제 위병소를 빠져 나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훈련처럼 전쟁 중의 병사들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맞춰진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서다라는 단어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하고 서다라는 개념은 일정한데요.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서 있다라는 것은 상태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하고 똑같냐 하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서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념일을 챙긴다든지 어려운 것을 대신 해준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선물로 어떤 일로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것도 기쁘게 해줄 수 있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순결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위한 큰 배려이고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룩과 순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 상태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보다도 이 상태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순결한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설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과 파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늘 애씁니다. 그런데 무차별하게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대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워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제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잘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얻은 주님의 승리를 재림으로 확증 지을 때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서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입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마귀는 아주 무차별 공격을 해요. 불화살을 쏘고 각종 유혹과 공격과 관계를 통해서 오는 어려움과 그 다음에 물리적인 핍박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퍼부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앞에 놓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버티고 서 있으면 그것은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밀이에요. 마귀의 공격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는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시온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서 있으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고 계세요. 그러나 버티고 서기만 하면 때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에 이르를 수 있어요? 시온산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입어야 끝까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네, 그것이 뭐냐 하면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영적 전쟁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 성경을 주석한 사람들의 이 주석책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공통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주장도 다르고 이해도 이제 주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리적인 고백들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객관적인 진리나 주관적인 진리 이런 것을 따지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무식하면 영적 전쟁을 못하게 되겠죠. 뭘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하겠죠. 그러면 무식하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가? 답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교리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적인 삶, 영적인 어떤 결단과 훈련 때문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어떤 영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6가지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6가지인데 이것이 4가지로 2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과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 이 4가지가 한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14절 말씀해 보니까 서서, standing firm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서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보면 뒤에다가 이제 서라라는 명령이 다 붙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서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서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 이 서라라는 단어가 전부 붙는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럼 두 번째 명령문은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에 보니까 서라, 가져라, 이 두 개의 명령문 사이에 4개의 그룹과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선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 묵상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말씀 묵상이에요. 묵상의 시간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뭐예요?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간단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뭘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고 정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정결을 잃어버리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약점이니까 그 약점을 틈타고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깨끗하고 정결하면 마귀는 절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의로운 삶을 자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마음속에 잡다한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마음 가운데 품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고요, 그리고 욕망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한다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건 뭐예요?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고 그가 그런 미움과 분노와 음란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공격받아서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이미 공격받아서 이미 진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서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한 어떤 터치, 어떤 치유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굉장히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공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공격을 많이 받은 만큼 바울 사도가 또 너무 담대하게 그것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만큼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루스드라라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들것에 의해서 그 성 밖으로 버려집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추웠는지 어땠는지 그냥 으스해서 그랬는지 이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네. 한번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게 있으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뭐가 날라와도 그냥 이렇게 피하고, 이 돌에 맞았던 이 바울은 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러면 돌에 맞았는데 다시 거기 들어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맛본 사람이 또다시 복음을 들고 나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성을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파워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아무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투옥됐어요. 그래서 누가 건져줄지, 아니면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될지, 아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예요? 그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노래해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원망했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 뒤에 가보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밤마다 주님의 그 터치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절망을 안 했겠습니까? 그가 왜 고통에 안 떨었겠어요? 그가 왜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안 떨었겠습니까? 그도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이 가운데 너무 싫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공격 앞에 비틀거렸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는 순간 그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 터치가 경험되니까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권투, 요즘은 잘 권투를 보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권투 이제 스포츠가 나온다 그러면 다 TV 앞에 모여서 이 권투하는 이 중계를 TV를 보았어요. 보면 이제 상대방이 막 때리다가 때리는 사람이 지쳐요. 왜냐하면 맞는 사람이 맞아서 좀 이게 다운돼야 되는데 그렇게 다운되지 않으니까 계속 때리니까 때리는 사람이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사단이 이제 공격해요. 수많은 그런 공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맞고 막 인상 쓰고 막 울고 불평해야 되는데 웃고 있어요. 아, 너 때려봐. 너 때려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그가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저를 흔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평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선다. 이것은 뭘까요? 제자 양육이에요. 성경을 훈련받는 그런 제자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빼먹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에 넘어가서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차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이제 끝났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제가 그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잼. 네, 내리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유치한가? 이쪽은 먹는 거예요. 예배와 성경 공부, 이 양육을 통해서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져요. 근데 먹기만 하면 건강한가요?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먹고 잘 먹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제 속회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쪽의 잼잼은 뭐냐 하면 전도, 선교, 봉사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불화살이 날아와도 그냥 온몸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 날아와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 양육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가지 설화의 전신갑주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로 실제적인 훈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가지,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퇴시키는 그런 파워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히려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가운데 가장 마지막 쓰는 최대 파워가 무엇인가 하면
안전에 대한 위협이에요. 너 죽을지도 몰라. 너 죽어 이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요. 죽어? 정말? 이러면 넘어지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종 재난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네, 천국 갑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몸에 어떤 증상을 보니까 이 증상이 TV에서 보니까 이 증상은 뭐래. 그러니까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내 질병이 심각해지고 벌써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포기하고 절망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병 걸려서 죽을지 몰라. 이렇게 위협합니다. 너 이러다가 굶어 죽을지 몰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쫄딱 망할지도 몰라. 이러다가 깡통 찰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아, 정말? 정말?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게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아멘.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예요. 이 6가지가. 그러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화목제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그것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방패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투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검을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니까 아킬레스라는 영웅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 테티스의 여신이 이제 아들의 몸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 강으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강은 굉장히 신비한 강이에요. 신비한 강이에요. 이 어떻게 신비하냐 하면 여기에 가서 이제 몸을 그 강물에 잠그면 화살이 와서 맞아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사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데리고 이제 이 강에 가서 목욕을 시키는데 어디를 잡냐 하면 어디를 잡을까요? 뒤꿈치를 딱 잡아서 이제 여기에다 강물에다 빠졌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뭐 화살을 쏴도 뭐 이렇게 다 끄떡 없어요. 그런데 어디는 문제가 생길까요?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여기는 물에 닿지를 않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약한 곳을 통해서 아킬레스가 죽게 되죠.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부신 흰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장로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장로들의 한 사람이 저 사람은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란 것은 뭐냐 하면 말할 수 없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차별 공격, 무차별 유혹, 수많은 덤벼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온몸이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뭐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감싸지면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흰 옷을 입고 그냥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킬레스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 힐이라는 것이 약점이었지만 우리는 약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소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공격에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분히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단 1분도 우리의 마음을 마귀는 빼앗을 수 없어요. 단 한 건의 갈등도 우리에게 마귀는 줄 수 없어요. 단 하나의 좌절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 6가지 위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6가지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기는 입었는데 내가 왜 입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야외복인지 파티복인지 아니면 뭐 군복인지 뭐 추리닝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해요. 그런데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고 전쟁하다가 지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입으나 마나겠죠. 아니면 입고 가다가 언제가 이게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터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마지막 키는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뭘 더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무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이미 얻은 승리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사단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위에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사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전쟁 가운데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사단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며 정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불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손을 들고 찬양,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 함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영적 공격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날마다 무시로 깨어서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과 섭섭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갈등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입니다. 아버지, 전쟁 가운데 피가 터지고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더위 때문에 아버지 짜증내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정말 이름 모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